현재 교회 3층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이 공사를 맡은 업체의 이름은 Fellow Fly입니다. Fellow는 동료라는 의미고 Fly는 날아간다는 말입니다. 새들이 무리를 지어서 함께 날아가는 모습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새들의 Fellow Fly는 유명합니다. 기러기는 무리를 지어서 V자 대형으로 날아가는데 혼자 날아갈 때보다 함께 날아갈 때 70% 정도를 더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날아가겠죠. 이들은 맨 앞에서 나는 기러기가 지치면 뒤쪽으로 가고 바로 뒤를 따르던 기러기가 앞장서는 식으로 모두가 돌아가면서 팀장 역할을 합니다. 날아가는 도중 한 기러기가 다쳐서 낙오하게 되면 다른 두 마리의 기러기까지 함께 이탈해서 도와주고 그 기러기가 다시 날아갈 때까지 함께 머문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러기들은 매일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가면서 해마다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한다고 합니다. 뭔가 느껴지는 게 있죠? 세계적인 회사 IBM에는 까마귀 둥지라는 상당히 이상한 이름의 부서가 있습니다. 회사에 필요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탐색하고 취합해서 보고하는 부서인데 이러한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서로 돕고 협력하는 까마귀의 정신을 좀 본받자는 의미라고 합니다. 연구팀들이 숲의 한 지점에 큰 고기 덩어리를 떨어뜨린 뒤에 실험을 위해서 일부러 이틀을 굶긴 까마귀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날려보냈어요. 자, 다음 날 아침 그곳에는 30마리의 까마귀들이 날아들었는데 어제 날려보냈던 실험용 까마귀가 맨 앞에 서고 다른 까마귀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 까마귀가 다른 까마귀들에게 자기들 딴에는 숲속에 고기가 있다는 긴급 뉴스를 타진했던 것입니다. 연구팀들은 다른 여러 실험들을 통해서도 까마귀들이 그날 얻은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까마귀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의 생존율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찾은 것을 나눠주면 내일은 동료가 찾은 것을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어요. 이것은 혼자 애쓰며 사는 것보다 훨씬 지혜로운 일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30마리의 까마귀가 서로 힘을 합치면 눈이 60개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IBM이 부서 이름을 까마귀 둥지로 지은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서로 하나를 이루고 협력하는 정신을 본받자는 의미입니다. 개개인은 서로 경쟁해도 회사 전체는 하나 되자는 의미입니다. 우리말에 새를 빗댄 말이 참 많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 겁이 많거나 소심한 사람을 새가슴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우둔한 사람을 새대가리라 부르기도 하고 줏대 없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사람을 철사라 부르기도 하고 여하튼 많은데 죄다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아마 새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어디 우리를 인간과 비교를 하느냐며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칭찬의 의미로 새 빗댄 말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는 짐승이죠. 동물이죠. 여러분 동물에 불과한 새들도 이처럼 서로 하나 돼서 힘을 합칠 줄 아는데 우리 인간이 그러지 못한다면 특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이러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가 세계 제1위의 갈등 공화국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지난해 6월 영국에서 조사한 보고서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중 조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8개국의 2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는데 이 조사의 원래 의도는
영국 사회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강조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조사 결과 영국 사회 갈등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어느 한 나라의 갈등 수준이 영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두드러진다는 사실이 부각됐습니다. 지금 분위기상으로 그 나라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네, 대한민국입니다. 이 조사는 12개 항목으로 나뉘어 시행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이념, 나이, 성별, 학력, 정당 등등의 7개 항목에서 세계 1위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한 압도적이에요. 즉 이념에 의한 갈등, 나이로 인한 갈등, 남녀 성별로 인한 갈등, 학벌에 의한 갈등, 지지하는 정당에 의한 갈등 등등 7개 항목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결과는 지난해 발표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별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올해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심해지다 보니까 새삼 거봐 이렇잖아 주목을 받게 된 것인데, 여러분, 갈등이 심하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만큼 하나 되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갈등과 하나 되면 정반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가장 하나 되지 못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린 지금 이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이건 아니지 않아요? 세계 1등 할 게 없어서 갈등으로 1위를 해야 되겠습니까? 세계 1위 할 게 없어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으로 세계 1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럴까요? 지구상에서 제일 분열이 심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교회 밖에서 그 모양이니까 교회 안도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제가 한 7, 8년 영국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곳 사는 동안 그곳에 어느 교회가 싸우고, 영국의 교회가 싸우고 분열했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대를 대한민국으로 옮기면 이건 허구한 날 싸우고 분열하고 쫓아내고 바람잘 날이 없어요. 교회 역사상 그 어느 나라에서도 교회가 분열을 거듭해서 교단이 수백 개가 되었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이게 무슨 분열의 DNA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닌가 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임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장, 어떤 사람은 손, 발 등등 각각 다르지만 여하튼 한 몸입니다.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 놓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피가 흐르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한 번 찢었으면 됐지 2번, 3번 계속 찢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의 몸에 못을 박았던 사람입니다. 한 번 박았으면 됐지 2번, 3번 계속 그의 가슴에 못을 박아야 되겠습니까?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행동 강령이라 할 수 있는데, 주기도문에서 나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6번 반복됐어요. 첫 시작부터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지만 원어로 읽으면 우리 아버지가 제일 첫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라는 말을 워낙 시도 때도 없이 사용해서 내 아들도 우리 아들, 내 남편도 서양 사람 들으면 일부 다처된 줄 알겠어요. 우리 남편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라고 사용한 말의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는 늘 우리라고 시도 때도 없이 사용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칠 수 있는데, 주기도문을 받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아했을 겁니다. 아니 왜 나는 하나도 없고
이거 전부 우리라고 말씀하셨지 의아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 이유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이 우리만 6번 반복할 때, 나를 다 지워버리고 우리를 6번 강조할 때 그 의미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성을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그저 그냥 모여있는 무리가 아니에요. 그냥 모여있는 무리의 일원이 아니고 서로 하나 된 지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하나다, 이 하나된 의식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편입니다. 반대로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의 땅은 요단 서편이라 부릅니다. 근데 이들은 이미 요단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아서 차지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모세는 이들에게 다른 지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에 참여하고 정복 전쟁이 끝난 뒤에 너희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고, 모세가 죽은 뒤 여호수아도 동일한 명령 내렸습니다. 자, 이들 지파들은 그 명령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에 참여했고, 특히 가장 앞장선 선봉 부대로 싸웠습니다. 이젠 전쟁도 거의 끝났기에 여호수아도 이들에게 이제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허락을 내린 것입니다. 자, 이들 지파들은 이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에 참여하고 승리해도 차지할 땅도 얻을 땅도 없어요. 그런데 왜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래도 함께 싸워라 이렇게 명령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땅을 다 차지했으니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다, 이런 식의 태도를 지녀선 절대 안 된다는 의미예요. 다른 형제들의 일이 곧 나의 일이어야 하고, 나의 일이 곧 다른 그들의 일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들 지파들도 그것을 분명히 인식했기에 함께 전쟁에 참여했고, 전쟁을 끝난 뒤 돌아가면서 10절의 증언처럼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목적은 요단강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후손들과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강 이쪽에 살건 저쪽에 살건 아무 상관이 없지만, 당시는 강을 건널 다리도 없었고 뭐 자동차나 승용차와 같은 왕래 수단도 전혀 없던 시절입니다. 때문에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쪽에 살다 보면 점차 한민족이라는 의식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두 민족 될 수 있어요. 서로 외면하는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다, 강 이쪽과 저쪽의 사람들은 서로 하나다라는 증표로 큰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당연히 하나이어야 됩니다. 이들 지파들이 함께 전쟁에 참여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함께 영적 싸움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싸워야 될, 주님이 명하신 영적 싸움이 참 많습니다. 선교가 대표적이죠.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나는 선교에 관심 없어, 이건 안 돼요.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 힘쓸 때 함께 힘쓰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시도하고 뭐 3층도 리모델링하고 힘을 합할 때 함께 힘을 보탤 수 있어야 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관심 없는데요. 그건 하나님 백성의 태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나만의 우월 의식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일도 없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우월 의식에 빠져서 파벌 형성했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통 문화 가운데 널뛰기 있죠. 요즘에는 거의 안 해요. 이제 민속의 날이나 어떤 명절에 TV에서만 가끔 보지만 예전에는 상당히 유행했던 것 같아요. 이 널뛰기. 근데 널뛰기는 두 사람의 높이뛰기지만 서로 싸우거나 경쟁하지 않아요. 상대가 높이 뛴으로 인해서 나까지 높이 뛰게 되는 하나됨의 원리를 지닙니다. 교회가 이뤄야 됩니다. 높이 뛰는 자가 낮게 뛰는 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높이 뛴으로 인해서 상대도 높이 뛸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단지 교회 분위기를 좋게 만들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 되어야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간혹 자기를 과시하면서 혼자 튀어보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널뛰기가 아니고 혼자 뛰려는 날뛰기입니다. 차별, 교만, 자기 과시 등등 전부 날뛰기입니다. 교회의 법칙은 널뛰기이지 날뛰기가 아닙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지체로서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함께 영적 싸움을 싸우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힘을 보탤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하나됨을 잃지 않으려는 선한 의도에서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이게 굉장히 엉뚱한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엔 오직 성막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기에 성막에만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 지파들이 만든 그 제단을 보고 다른 지파들이 오해를 했어요. 저들이 저기에 큰 제단을 쌓은 것을 보니까 저기서 제사를 드리려는가 보다. 구약에서는 이건 굉장히 큰 죄거든요. 오해를 했어요. 저들이 저기서 제사를 드리려는 거 보니까 여호와 외에 다른 우상신을 숭배하려는 것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그들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킨 겁니다. 전쟁의 위기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꼭 큰 문제 때문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위기는 이거는 말 한마디만 사전에 제대로 했으면 그냥 아무 일 없이 넘어갈 수 있었던 일입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우리가 지금 이러한 이유에서 제단을 쌓는다 라고 다른 지파들에게 통보했다면 다른 지파들도 당연히 축복했을 것이고 또 다른 지파들도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제단을 쌓는 것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왜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있느냐 사람을 보내서 딱 한 번만 물어보기만 했으면 오해는 없었을 터인데 이게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전쟁 직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혈관이 콜레스테롤로 막혀서 피가 흐르지 않으면 탈이 나게 되듯이 공동체도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함부로 넘겨짚다 보면 큰 탈이 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 되지 못한다는 말이죠. 대화가 없고 소통이 없는데 서로 하나 되었다, 하나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하나 될수록 소통이 원활하고 대화가 활발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은 신실한 신앙으로 하나님과는 소통이 잘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의 소통은 원활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과는 하나를 이루었지만 자기들끼리는 그러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도 하나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도 하나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소통 부재로 인해서 하마터면 공동체에 참 끔찍한 내전이 발발할 뻔했는데 다행히
33절의 증언처럼 비느하스의 중재로 서로의 말을 듣고 오해를 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게 됐어요. 참 천만다행이었는데 저는 이 모습에 잠시 주목하고 싶습니다. 오해가 있었지만 설명을 듣고 생각을 시정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그러한 메시아로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면서 그러한 오해를 시정시키려 했지만 이들은 끝까지 그 말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들은 그 생각 못 바꿨어요. 생각 바꾸고 오해 시정하는 거, 그것도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해를 바로 시정하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사람인 이상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건 오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뤄야 돼, 목사는 이뤄야 돼, 예배는 이뤄야 되고 헌금은 이래요, 선교는 이뤄야, 다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지니게 돼요. 그런데 간혹 그 생각에 오해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말씀의 지식이 부족해서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자기 취향이나 선입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에서 그럴 수도 있고 여하튼 사람인 이상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내 생각으로 오해를 했었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파악했을 땐 즉각 시정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즉각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생각 바꾸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냥 하나님 혼자 떠드셔, 난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이런 의미인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겠어요? 그냥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 앞에 내 생각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오래 믿었을수록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생활 관록이 쌓였을수록 그럴 수 있어요. 이미 생각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바꾸기 힘들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도 말씀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말씀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어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확인하고도 내 생각 바꾸지 않겠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우위에 놓겠다는 얘기인데,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우선시하겠다는 말인데, 그게 곧 말씀을 취소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아니지요 하면서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이 증언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심사가 뒤틀렸다고 사람이 전쟁까지 일으키지는 않아요. 바꿔 말하면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는 것은 아주 극단적으로 분노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노 속에 있었을지언정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이들은 즉각 생각 시정하고 행동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반드시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꾸고 말씀을 취소시키는 우리가 아니라 말씀으로 내 행동 바꾸고, 말씀으로 내 생각 바꾸고, 말씀으로 내 선입견 바꾸고, 말씀으로 내 자신의 삶을 다 바꿈으로써 내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